우리가 지난주부터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음을 단련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경영하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공고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좀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경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것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다큐멘터리인 다큐였어요. 다큐에서 큰 조선소에서 우리나라 조선소의 그런 다큐를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제가 두 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이유는 배가 정말로 크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배를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말로 대단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큰 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가 배의 크기와는 다르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작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키가 너무 작은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충분한 크기로 만들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작았습니다. 근데 그게 물 위에 떠 있고 배가 추진력을 얻었을 때 그 키로 말미암아, 작은 키로 말미암아 그 배가 방향을 정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근데 키가 너무 작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놀란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가,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의 뜻을 정하고 또 선한 것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우리가 열매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악한 것을 선택해서 악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경영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의 뜻을 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마음 경영입니다. 마음 경영.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과 윤리, 규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익히고 또 우리가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나아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계획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아주 놀라운 수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 선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말씀 묵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세워지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참 많은 인생의 교훈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보았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8절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7절과 9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7절에 보니까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시작은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도 9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똑같은 것이 또 한번 언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팁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뭔가가 이렇게 놓여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아래가 똑같으면서 대꾸를 이루고 가운데 숨겨진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는 7절과 9절이 대꾸를 이루면서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8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또 한번 천천히 볼까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여라.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내게 익숙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내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면서 시작하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계획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신은 뭐 맑지 못하더라도 오늘 뭔 일이 있지? 막 그런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 계획하는 그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뭐 좋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일어났을 때 새벽 예배 나오는 곳.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루 삶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된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속도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옛날에 만들어진 도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요즘 만들어진 도로는 운전자가 다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 출신, 토목공학과 출신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실습을 이렇게 그러니까 견학한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 만드는 중앙고속도로 만드는 그 현장인데 그 높이가 100m짜리 교각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세우냐면 산과 산 사이에. 원래 그런 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막길을 타고 또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다리를 놓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 100m짜리 교각이 딱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평지도 아니고 그런 산간 지역에 사람의 노력으로 저렇게 100m짜리 교각을 세우고 거기에 다리를 만들고
또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상당히 경이롭게 보였습니다. 저렇게 만드니까 저 길을 달리는 사람들은 참 편안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 오르막길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살다 보면 참 피곤하죠. 전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낮은 곳은 높여주시고 높은 곳은 낮춰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마지막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평탄한 길로 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내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형통은 무엇입니까? 살다가도 어려운 길 만날 수 있어요.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의 조건이 언제 채워집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룰까 고민하면서 방향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몸부림, 그런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마음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다듬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3가지 정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경영할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하니까 힘이 빠지죠. 또 참아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까? 참고 견디는 거 지루하죠. 힘들죠. 그래도 인내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1절 말씀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씀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통치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적용하자고요.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나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나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그 붙들림 바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충만케 되었을 때, 그 마음은 마치 본물과 같다. 본물과 같다. 여러분, 본물이 무슨 말이죠? 본물 터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고여있는 물이에요. 저수지에 갇힌 물이에요. 댐에 갇혀있는 물, 보에 이렇게 갇혀서 고인 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물이 본물과 같다. 본물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가둬진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막의 강을 낸다. 예. 사막의 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메마른 땅을 일단은 적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뜨거운 그 열기를 식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고도 남을 그 이상의 물이 들어가야지 물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물로, 그런 양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에 제 눈이 계속 갔어요. 마치 봄물과 같다. 봄물과 같다. 예, 봄물과 같다. 봄물, 물이 가두어져 있다. 예. 여러분, 가두어진 물을 딱 생각하면 어떤 물이 여러분 생각이 납니까? 예, 저는 댐에 가두어진 그 물이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잠시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대청댐 부분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곳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댐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풍경을 보는데 아, 여기 괜찮다. 여기서 그래서 드라이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댐이 있는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댐에 대해서 좀 여쭤보았어요. 그래서 이 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디에서 전기를 만드나요? 발전기가 어디 숨어 있는지 잘 못 찾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물이 없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상당한 물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최고 수심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빠진 그런 흔적이 있지만 그 댐 그 저수지에 많은 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분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물이 좀 없어서 걱정입니다. 좀 많이 비가 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물을 보면서 왜 걱정을 할까라고 생각에 예전에 그 학부 때 배운 발전 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수님의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댐을 지을 때 물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지만 또 중요한 용도가 있죠. 무슨 용도입니까? 그 댐을 이용하여서 그 발전기 터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또 그런 기능을 거기다 넣어놓죠. 예, 그 발전기에 전기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물이 필요하죠. 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2015년도로 기억합니다. 소양강 댐,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큰 댐이죠. 근데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수심이 150m라고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터빈이 돌아가려면 수심이 150m 이상의 물이 축적이 돼야지 그 물이 내려가면서 그 150m의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이 돌아가는데 그 150m 이하로 물이 이제 가둬지니까 물이 없다고 고민하는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댐에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보기에는 많아요. 근데 많은 게 아니라 적대요. 그러면서 많은 물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댐을 만든다고 다 그게 능사가 아니라 그 댐이 사용될 수 있게 물이 모여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인생이 마치 봄물과 같다. 봄물과 같다. 고인 저수지의 물과 같다. 댐의 그런 물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저수지, 그 저수지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충분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데 쓰임 받으려면요 아주 많은 물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댐을 그냥 보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그 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대형 댐을 만들려면 그 대형 댐의 물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 강수량에 따라 그 해마다 강수량이 변하기 때문에 다르는데 그 댐의 물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그런 댐도 있습니다. 댐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가두어진 물, 그런 봄물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저수지에도 뭔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간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 자체도 희망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로 됩니다. 제수가 됐을 때 소망이 있었을까요?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요셉의 저수지 가운데 그 노예의 시간, 제수의 시간은요, 채워짐의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채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짐이 있을 때 그때부터 그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런 여러분 가운데 채워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저수지 가운데 은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저수지를 채우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물, 그 본물은 그냥 낮아진 그런 본물이 아니라 이제 채워진 본물이 되어서 흐르는 물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물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물줄기가 대지를 적시고 사막을 적시고 강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본물과 같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하더라도 정말로 채워지는 그 시기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영하는 주의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 경영은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자.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물줄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물줄기가 있을 때 인도함이 되는, 뭔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물줄기, 그런 물줄기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물줄기가 인도함이 없다, 지멋대로 나아간다. 어떤 일이죠?
우리가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홍수, 막 뚝이 터지고 막 그랬을 때 막 사람들의 뭐 컨트롤할 수 없는 지멋대로 가는 그런 물줄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본문을 같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지고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지고 쓰여질 때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키워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보기에는 항상 옳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잠언 22장 우리가 큐티를 하였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이 저희가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노를 품고 분노합니까? 왜 울분을 품습니까? 그가 성급하기 때문이에요. 성을 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남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버럭 화부터 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기중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중심,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는 너희 보기가 되게 너는 선하다고 생각하지?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너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그건 너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함도 보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이 말씀이 이제 더욱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그가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라고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완성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주관하시고 주인이시며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통제받으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음 경영은 정의와 공평을 지키자.
같이 해볼까요? 정의와 공평을 지키자. 정의와 공평을 지키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에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 그리고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사의 정의로움을 이루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이걸로 갖다가 공평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공평. 요즘 우리 공평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죠. 우리 청년들 공평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요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민감 이슈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남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막 이렇게 거기 실망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공평하지 않은 것이 나쁜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에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쁜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주변에 그런 공평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공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공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에 그 마이너스가 있다면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평탄화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이 공평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평,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을 우리가 이 두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공의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평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그런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주일날 오후 1시가 되어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어떻게 살아갔을 때 그 공평을 이루고 그 공의를 이루고 정의로움을 이루는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기쁨 될 수도 있는데 더 큰 기쁨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왜 받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분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또 목사님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또 하신 그 이야기를 또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 많아요. 아벨은 그 첫 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고, 양을 바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 피 흘림이 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떠냐? 그 피 흘림 없는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제사는 받으셨고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저에게 그렇게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피 흘림이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근거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그 피 흘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학적 의미로 보면은 올바른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그 가인의 예배가 왜 실패하였는지 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야, 너 지금 내가 예배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너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다면 지금 낫을 들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넌 예배에 성공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예배 전 그 너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함이 없었다. 너의 그 삶 가운데 죄가 찾아왔을 때, 죄가 너의 곁에 있었을 때, 죄가 너의 삶 문 앞에 노크하고 있었을 때 넌 어떻게 하였느냐? 문을 열어줬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냥 마음의 경영을 하지 않고 그 죄에게 되게 호의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찾아왔을 때 넌 마음을 경영하여서 그 죄를 다스리고 넌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런데 삶 가운데 넌 이것이 없었다. 너의 삶은 실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물을 어떻게 드리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물이 곡식으로 바쳐도 돼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죠. 레위기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 함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고. 아멘. 원래 이 속죄제는 어떤 것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너 형편이 정말로 어려우면은 피 흘림의 제사, 형식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곡식이라도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일주일간 어떤 마음 경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올해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리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멋지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지키고 찬양 가운데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진짜 막 홀리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경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는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죄를 멀리한다. 죄는 언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는 내 삶에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죄 지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면요, 악한 그런 세력이 나를 공격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우리의 재산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경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멀리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경영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 경영을 잘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마음을 잘 붙들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되게 우리가 마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